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쩌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이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6장의 마지막 후반부 부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의의 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지.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면 율법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랬죠. 다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이니까 결국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뭡니까? 죄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절망이죠. 결국 죄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 구조가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뭡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뭡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율법 아래에 계속 있었다면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제 뭡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우리의 죄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상태라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나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마음대로 이제 죄 지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이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순종을 하는데 누군가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바울 16절에 이런 얘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군가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순종을 하고 있다면 나는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 대상이 종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한가에 따라 우리가 그 대상의 종이 되는데,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은 뭡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은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에 있다면서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런데 뭡니까? 죄를 막 지어요. 죄에 오히려 순종합니다. 악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맞지가 않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에 순종하고 의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죄와 하나님은 뭡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죄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뭡니까?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수께 순종하고 죄를 물리치고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그 로마서 5장,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로마서 5장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죠. 하나님이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는 우리는 뭡니까? 오히려 뭡니까? 열심히 죄를 지으며 막 죄에 뒹굴었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죠. 그러면 신을 부정해버리죠. 하나님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180도 달라졌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죄를 다 덮어줌으로 이제는 뭡니까? 절대선인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어요. 언제 어느 때라도 상관없이. 옛날에 막 짐승을 잡고 온 피를 뿌리고 그 살벌한 분위기로 겨우 대제사장인 나 대신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뭡니까? 어느 때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직접 아뢰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죠. 그리고 6장 전반부로 돌아오면서 옛사람에서 죄의 종의 노릇에서 자유하는 새 사람의 존재들을 막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6장의 후반부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이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의의 종으로 꽁꽁 묶이는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줘요. 의의 종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해서 막 누리는 그 자유가 죄를 자유롭게 짓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 기준들을 이 봄으로, 내가 지금 엇나갔구나?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으나 우리에게 전해진 교훈의 본, 이 복음이죠. 복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종에서는 해방되고,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심판받을 죄의 종으로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에 있어서는 뭡니까? 자기 죄에 부끄러워하며 지옥의 심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교리를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순종하며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죄 많은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 덮어 나보고 죄 없다라고 나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뭐 내가 열심히 했다면 뭡니까? 스스로를 막 칭찬하겠죠.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뭐 게임 머니 획득하듯이 게임의 아이템 획득하듯이 그렇게 받았으면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막 이런 그런 말들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공로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나를 보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해 줄 때 죄에서 뭡니까? 나를 건져내시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런 존재임을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완전히 달라진, 과거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그 때와는 지금 완전히 달라진 신분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의의 종은 그런데 뭡니까?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과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우리가 불법을 낳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뭡니까? 당연히 죄를 짓죠. 그리고 뭡니까? 지옥을 향해 당당히 나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전혀 뭡니까? 죄인에게는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막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막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인들에게는 뭡니까?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드려야 될 이 주일날 다른 곳에 가는 것, 막 이런 것들이 전혀 뭡니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무슨 일이 막 너무 급하게 진짜 바꿀 수도 없는 뭐 하고 그러면 그 소방관들이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 때문에 어떻게 그럴 때 어쩔 수 없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막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이게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던 일이 이제는 마음에 심령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에 속한 성도로 변하게 된 우리는 과거에 뭡니까? 마음 놓고 이게 죄를 짓고 죄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반대된 상황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중립적인 위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립적인 곳은 우리가 뭐 흑백 논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흰색 아니면 까만색 이렇게 해서 너무 비난하기 때문에 이런 흑백 논리로 얘기하지 말라. 이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 회색 지대 같은 중립적인 지대도 인정을 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사회적인 부분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는 이 중립적인 위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교회를 다닌다면서 우리 스스로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나 이런 말 스스로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이 죄를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막 속이고 이건 뭐 다들 속이는 일이잖아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에 무너질 것 같고 연약해질 때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죄와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살아가면 이번만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눈 감고 딱 이렇게 내가 이번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 이번만이 한 번으로 그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처음부터 그 한 번이 없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지나 이런 걸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죄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죄에게 내어줄 것 다 내어주고 고민도 없이 자신을 위로하며 스스로 괜찮다고 얘기하며 음란한 짓을 저지르면서 뭐 다윗도 뭐 그랬는데 스스로 다윗을 그런 데다 갖다 붙이면서 자기 스스로를 뭡니까? 뭐 다윗도 용서하셨는데 뭐 하나님 그런 식으로 자신을 안심시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것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른 종교들을 찾죠.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게 쉽게 자신을 내어준다면 마지막 심판대에서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다른 이들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저 사람이 이 복음을 안 전해줘도 저 사람은 100%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도 의심하며 매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계속 그 사람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직업이에요. 하지만 겉으로는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지만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도 이렇게 구원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멋대로 살고 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 이제 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아직 구원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절과 21절의 내용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상태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때는 우리가 의에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 지 어떤 때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 옛사람의 욕망을 억누르며 참아야 할 때가 많죠. 그러나 과거의 죄의 종일 때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웠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그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왜? 내가 막 죄를 짓다가 조금만 선한 걸 해도 이 선한 것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뭡니까? 덮을 수 있다라는 착각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죄는 지으면 그대로 살아있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많은 죄를 짓다가도 조금만 눈을 떠오면 이게 이 모든 죄까지 다 덮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1년 내내 죄를 짓다가도 구세군 낭비에다가 돈을 10,000원짜리를 넣어요. 아니 좀 더 쓸까요? 한 50,000원짜리 넣어버리면 1년 내내 자기가 지은 그 모든 죄들이 꼭 다 덮여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변신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대로는 가겠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은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이게 한 칸씩 뭐 점수가 낮아지듯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살아 역사를 합니다. 죄는 결국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뭡니까?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꼭 붙들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렇게 과거에 예수님도 모르고 막 이런 죄의 종일 때는 막 자유로웠죠. 의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막 마음대로 누구를 미워해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었죠. 세상법을 어겨도 뭡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전혀 뭡니까? 전혀 뭐 걱정이 되지 않는 거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니까 그러니까 덩달아 더 합니다. 아우 저런 집단은 안 가도 돼 라고 이제 막 하면서 더더욱더 이제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 큰 심각한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전혀 부담 없죠. 오히려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남을 괴롭히는 것 같아 보여서 기독교를 뭡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개독교라고 막 욕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하죠. 목사 이런 거 하면 목사라고 막 얘기하면서 욕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렇게 불신자의 삶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보니 예전에 끄리낌 없이 저지른 모든 일들이 다 부끄러운 뿐이더라는 거죠. 옛날에는 막 그렇게 부담이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 보니까 그거는 막 부끄러운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때 그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과거와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또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니 그 결과는 뭡니까? 천국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앞에 죄의 모습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는데 이제 성도의 그 거룩한 삶의 열매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옛날이 자유롭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술 먹고 유흥 즐기며 자유롭게 쾌락을 따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막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가두는 거 그렇죠?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막 친구들과 막 술 먹고 이러는 것들이 전혀 뭡니까? 막 즐거운 거 그게 좋을 것 같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 뭡니까? 이젠 일요일은 어디 가지도 못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11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모를 때와 달리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때의 과거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된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이 훨씬 자유롭고 행복한 것을 성도라면 알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31살 때 결혼하고 1년 뒤에 31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까지 친구들을 이렇게 쭉 만났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에 연결돼가지고 막 오랫동안 거의 진짜 10대 때 만났으니까 뭐 거의 한 15년, 20년 막 이렇게 만난 친구들하고 계속 한 6명이 막 몰려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담배도 피고 막 했던 친구들이 그 친구들 막 하고 이제 직장 생활 하고 있을 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술 담배를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했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는 술 안 먹는데 친구들이 불러서 이렇게 자리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피고 뭐 한다 그러면서 하니까 갑자기 같이 막 어울려서 그렇게 하던 친구가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다 이구동성을 했는 말이 너 무슨 재미로 사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술 담배 딱 끊고 뭔 재미로 사냐고. 그때 나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로 막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성도들과 이 교전하는 거 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찬양하고 막 그런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 그때는 그 아기가 없어서 되게 간절하게 또 아기도 막 기다리고 하던 그때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막 재밌었어. 같이 그 교회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게 항상 막 재밌었어. 그래서 막 그 여섯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 친구들에게 나는 재미있는 교회 생활을 막 얘기하고, 그들은 그게 되게 더더욱 재미없게 나를 산다고, 내가 와 정말 재미없게 사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좀 여겼어. 근데 쭉 그 술자리 시간이 지나면 친구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힘들고 사는 게 재미없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와 정말 사는 거 재미없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술 담배 하면서 너 그거 다 끊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묻던 친구들이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서 전부 뭐 괴롭다고 한탄들 하면서 하는데, 재미없을 거라고 얘기한 나 혼자만 막 재밌다 그러고 재밌는 인생을 막 말하고 있어. 그거 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나는 그거 끊고도 재밌는데, 얘네들은 그거 계속하면서도 괴롭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런 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도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미래의 불확실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불안한 인생들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술 담배를 못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주일날은 어디 아무데도 못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막 내가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믿는 게 안 좋았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믿어보니까 좋으니까 남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먼저 믿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안 좋다면 왜 자기가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왜 얘기하겠어요? 왜 형제자매 부모가 후원 안 받는 게 그렇게 가슴 아프겠어요? 이게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장의 마지막은 결론과도 같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데 내가 뭡니까? 요거도 먹으면서 그 사람한테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왜 뭡니까? 굳이 요거도 먹고 싫어하는데도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사단의 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사단은 자꾸 뭡니까? 잊어버리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이미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너는 아직도 변화 안 된 옛사람의 그것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자꾸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벌써 180도 달라진 변화된 존재입니다. 변화를 준비하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확 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시 죄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면서 받은 구원이면 얼마나 값진 구원입니까? 일단 이미 구원받은 존재면 능히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달으며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전엔 사단의 종되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도 감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것이 전혀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이 죄의 종으로 사망의 두려움에 살다가 결국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그렇지 않다고 속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모든 계략을 깨뜨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맥없이 죄에게 굴복했던 우리들을 다시 돌려 세웁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기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의 환경과 사건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병중에 힘들게 싸우고 있는 주의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